아멘. 오늘은 여목자의 여목자뿐 아니라 우리 남목자, 부부목자들도 포함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목자들이 네 가지 이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자들은 반드시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 전달할 것이 있다. 그냥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전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라. 뭔가를 전하고 전달하는 거, 이 전달하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가지를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냥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오늘 그 네 가지를 우리 목자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꼭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꼭 전달한다면은 반드시 승리가 있고 응답이 있고 변화가 있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네 가지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라고 하셨어요. 보여주는 거. 이 전달은 곧 보여주는 거다. 보여줌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로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요? 첫째는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보여준다. 복음을 전달한다. 이 복음을 전달하면은 은혜가 보여요. 은혜. 복음을 전달하는 증거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그리고 복음을 전달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이 복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팔복. 이 팔복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7장은 좀 기도응답에 대해 나오고 5장, 6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를 말씀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복이 이제 있는데 이 팔복이 여러분에게 다 이해될지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공통적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은 팔복을 보면은 이 팔복을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거라는 거는 항상 이 복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는 무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꾸로 가면은 나는 잘난 척하고 나는 많이 알고 있고 나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거꾸로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사람들은 늘 부족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됨,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주님의 은총이 없으면은 나는 꼭 빈껍데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초라함을 갖고 있어요.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궁핍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쫄한 것이 아니고 이 정상이 이것이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거꾸로 간 사람들은 난 잘나서 난 많이 배웠어, 난 훌륭한, 나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난 다 알아. 아이고 뭐 못난 사람만 있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하게 여기고 많이 안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깔보고 못 배운 사람들, 못난 사람들, 아이고 이렇게 훌륭하지도 않고 저렇게 못 살까? 행실이 형편없어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부자가 돼. 자기들은 의롭고 잘난 척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이런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 거죠.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자기가 어떤 거를 해서도 내가 훌륭하지 잘났지가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멋있고 이렇게 상식이 많고 지식이 많은 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자신이 과오를 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세상과 거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사람들은 늘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남의 약점을 바라보고 아유 저렇게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사람들은 남보다는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형편을 항상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식의 눈길을 돌리는 사람, 그래서 늘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간 사람들은 남의 약점을 보고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 5절에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거, 따스한 거, 또 편안한 거,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거칠고 야성 있고 아주 뭐 정말 무섭게 이렇게 뭔가 훌륭한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야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는 못해지라고 생각하는 이 칼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복음은 한량없이 부드럽고, 복음은 편안한 것, 복음은 함께 있으면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없는 사람은 무서워요. 무서운 사람, 압도당한 사람, 너무 권위적이가지고 뭔가 내가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존재들, 이런 것들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낮은 자와 함께, 세리와 창녀들, 낮은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워지는 것을 가져요. 누구나도 어울리는 사람, 권위가 보이지 않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의 사람들은 한량없이 부드러워요. 한량없이 편해요. 한량없이 따뜻해요. 제가 우리 교회를 복음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해서 그 표현을 가르쳐서 친정집 같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는 우리 교회가 편안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고 무섭지 아니하고 딱딱하지 않고 어떤 외식하지 않는 진솔한 그런 모습을 우리 큰나무교회의 콘셉트로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서 부드러워지려고 애를 쓰고 따뜻해지려고 그러고 건의를 내려놓고 무섭지 아니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당신이 되지 않고 낮은 자리로 데려가서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함부로 하겠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진솔한 사람들은 목사님이 함께이면 너무 평안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이제 보면은 임원들을 보면은 여기 시기총에 있는 목사들을 보면은 목사님은 권위가 없어요. 목사님은 편해요. 목사님은 내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 얘기면은 뭔가 느껴지는구나. 또 감사하더라고. 편안해요. 어느 것도 이렇게 의식이 없고 꺼리낌이 쭈삣쭈삣한 거 없이 초탄하게 모든 걸 다 얘기하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점을 말하고 나한테 모든 걸 얘기해도 나는 받아주고, 그런 거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편안해야 됩니다. 전 우리 교회가 오셔가지고 무서워, 우리 큰나무교 무서워, 목사님이 싸나운 것 같아,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하면 다칠 것 같아, 야단 맞을 것 같아, 그런 거를 저는 원치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이것이 방자한 것 같은 방자함이 아니라 거기는 자유로움이 있고 자유 안에 진리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네요? 온유한 자, 온유는 부드럽고 따뜻함, 이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의라는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의예요. 의형제를, 의형제래.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사이가 좋고 함께 웃으면서 즐겁고 친해지고 화목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일까.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부부끼리도 의와 화평, 희락이 있고 서로 만나면 부부가 화목하고 서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근데 거꾸로 가면 원수처럼 불화하고 불이익가 되고 서로 미워하고 죽일 듯하고 싸우고, 여러분 화평하지 않고 여러분 불평하고 이러면 안 돼요. 바로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은 어디 가나 다 화평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원수가 없어,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
함께 떡을 먹고 마시고 함께 편안하게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가 뭐냐? 가족이라는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목장의 공동체, 그리고 사회생활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원수를 맺고 서로 불화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삶의 모습일까요? 우리 행복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못났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다 불쌍한 사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비의 마음이라면은 자식을 불쌍히 여기겠죠. 자식이 못나더라도 이상한 놈이라도 삐딱한 을 타더라도 아버지는 그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들도 여러분이 열 손가락도 하나도 깨물어도 아프지 않다는 거 여러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비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겼어요. 우리들 자신도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뭔가 꺼리키는 사람이요 죽일 놈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다 가지고 그들을 돕고 여러분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복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보다 무시하고 또 잔인하게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고 또 나 자신을 죽여가지고 그들과 함께하게 하여 나를 내려놓고 나를 양보하고 그들이 잘 되도록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여지는 이런 마음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8절입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고 하는 것은 잡다한 것이 없는 거예요. 어른 될수록 쓰레기들이 많아요. 별 불순한 생각들과 동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꾸밈이 없어요. 꾀가 없어요. 계율이 없어요. 동기가 없어요. 꿍꿍이 속이 없어요. 순수하고 있는 그대로예요. 투명한 것이죠. 복음은 투명한 거고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합평케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9절에 합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름을 받을 것이며, 복음은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합평하게 잘 사이좋게 지내는 것입니다. 남하고 합평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합평하지 않아요. 싸우고 탈취하고 남을 짓밟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짓밟고 죽이는 것을 예사로 여깁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간에 남을 공격하지 못해서 남을 침략하지 못해서 죄를 쓰는 국가들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박해나 유익이 없어도 손해가 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가 명예가 설치되고 손해가 나고 재산을 뺏기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리라 하는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도 버리기도 하고 신앙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를 박해를 하고 나를 죽인다면 내가 그들을 향해 공격을 하고 내가 그들을 짓밟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세상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일은 이로, 칼은 칼로 하는 거예요. 복음은 거꾸로. 자, 오늘 여러분이 이 팔복을 통해서 이 복음을 눈치채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죠. 깊이 다 예화를 들면 좀 신뢰가 될 것 같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우리 사모에게 복음을 보여주죠. 복음을 전달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그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동진 목사를 보면은 얘기를 들으면은 복음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말인지 뜻인지 알 겁니다. 복음은 나를 밀고 와도 나는 그거를 받아서 기쁘게 내가 억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복음으로 은혜롭게 모든 걸 감싸주고 품어가는 게 복음인 거고. 할렐루야. 성경에도 복음이 많습니다. 여기서 좀 예를 들면 좀 죄송합니다는, 제가 김인승 권사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좀 용돈과 월급을 좀 깎았다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날 그 권사님이 시댁에 가가지고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같이 누워서 이렇게 섬겼더니 갑자기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월급 떨어뜨리는 걸 갖다 다시 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그게 복음인데, 복음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이는 이가 아니라 여러분 오른밤을 떼면은 왼밤을 내는 거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거든 십리를 가게 하는 거예요. 복음과 율법의 대치죠. 율법으로 막 나에게 공격을 해도 나는 복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벽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져요. 강함이 꺾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녹이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자식에게 보여줘야 돼요. 저도 우리 에스더에게 복음을 보여줘요. 못된 짓을 많이 해도 끝까지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고 복음을 넘어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마음이 바뀌는 거, 녹이는 거예요. 복음은 딱딱한 얼음 같은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를 공격하고 핍박한 사람들이에요. 맞짱을 뜨는 게 아니라 뭐든지 품고 내가 바보가 되고 넘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요셉이 복음이죠. 누명을 쓰더라도 항변하지 않고 억울하게 넘어가면서 참는 거예요.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서도 나중에 용서하고 그들을 돕는 거예요. 복음은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복음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기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핍박이 오고 공적 율법 올 때 우리 복음을 보여줄 차례죠. 여러분이 자녀가 속을 썩이고 막 대들 때 여러분 부모님들은 엄마 아빠는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있는 복음을 보여줄 때가 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엄마 아빠에게 복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아빠에게 복음을 보여주세요. 그럼 아빠의 마음이 눈 녹듯이 얼음덩어리들이 녹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보여줄 때 은혜가 있는 것이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대하면 은혜로 역사합니다. 제가 이런 거를 보면은 과거에 우리 할머니를 한 분을 모셨어요. 이것은 자기는 손해였고 나에게는 결혼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가 왔어요. 우리 김상희 사모가 저한테 장가를 오기 쉽지 않고 그런 조건으로 안 됐다고 했는데 은혜를 줬더니 은혜가 왔어요. 그리고 이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힘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루신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성령에 취하면 되기 때문에 복음이 이대하구나. 내 자신을 죽여버리고 성령 인도 받으면 내가 복음을 나타내게 되더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복음을 보여줄 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고,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복음을 보여주세요. 완악하고 삐딱선 탔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복음 보고 돌아올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은 여러분이 아빠가 엄마에게 복음을 보여주세요. 우리 목자들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복음이 이거라고 설명해 줄 수 있고 복음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뚜렷해요. 이것이 오른밤을 떼미거든 왼밤을 내밀어라.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지를 더 가라는 이게 원리거든요. 복음은 이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보여줄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보여줄까? 두 번째는요, 기도응답의 방법을 전달해야 됩니다. 기도응답의 방법을 꼭 보여주고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응답이다. 이렇게 응답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13절에 금주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응답을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바로 복음하고 바로 마태복음 7장에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전달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복음이 이거다.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거다. 팔복을 보여주면서 오리를 가거든 심리를 가라. 왼밤을 때리거든 오른밤도 내밀어라.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바로 7장에 기도를 가르쳐서 기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누가복음은 11장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금주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기도응답에 대한 거를 보여주고 기도는 이렇게 응답하는 거야, 응답받는 거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여러분 보십시오.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먼저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까?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것을 보여줬죠. 친구가 왔는데 내가 너 친구잖아. 나 문 좀 열어줘. 밤중에 어디 갔다 왔는데 내가 너 친구에게 문 열어줘. 성경은 말하기를 친구가 아니라 간청하면 밤새도록 문 두드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 때문에 열어줬다고 하는 거죠.
바로 기도응답이 뭘까요? 간청하는 거, 간절한 거, 애타는 거, 뚜렷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 간절하게 물러가지 않겠다라는 일사불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도에 대한 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삼중적 기도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기도응답할 때는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사람이 있냐, 정갈을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준다고 하냐면 바로 성령을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응답의 방법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응답받을 때는 무조건 돈 하면 돈이 오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거나 돈을 벌 수 있는 마음을 주거나,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거 기도응답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어떤 만남일 수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고 느낌일 수 있고 환경일 수 있고 이거 여러 가지가 천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응답의 패턴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큰나무교회에서는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늘 간증하는 이유는 뭐냐요? 이것이 바로 기도응답이라고 늘 말하는 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를 보여준 거를 제가 땅 사고 건물 사고 하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러분도 기도응답을 제가 전달할 때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고, 그리고 응답받은 증거를 가지고 목자들에게, 목원들에게 전달하고, 이걸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도록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도들이 응답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을 보여줄까요? 무엇을 전달할까요? 세 번째는 섬김의 도를 전달해야 된다. 섬김의 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다 읽지 말고 14절에서 15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 요한복음 13장 14,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 돌아가시고 가시기 전에 무엇을 보여줬어요? 섬김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발을 씻어주시면서 보여준 거예요. 말로만 아니라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면서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을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행한 이유는 너희도 나처럼 본을 따라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라는 것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다.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요. 교회는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섬김이 없어. 섬김이 없고 발을 빼려고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벌써 교회에 봉사자가 없고 교회는 봉사가 없기 때문에 실패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일을 잘 하려면 여러분 리더가 먼저 무엇을 보여냐면 권위를 내려놓고 섬김의 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거꾸로 말하면요, 리더가 권위를 부리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아래 사람들을 부리기만 하고 그러면요, 아래 사람들도 부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낮은 자리로 가서 섬김을 보여줄 때 섬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섬김의 영이.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됩니다. 12제자 운동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를 부리게 되면은 어린아이들은 권위에 복종하지만 조금 그 권위에 대항하는 사람들은 권위를 하게 되면 반격을 해요.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안 따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명령을 하게 되면요, 안 따라옵니다. 머리가 커지면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진정한 복종은 내가 먼저 낮은 자세로 섬길 때, 진정한 감동 감화 속에서 똑똑하고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이 섬김의 도 앞에 복종하여서 섬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12제자 운동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비결은 뭐냐면, 목사님이 수천만 수만 명을 모아놓고 설교해가지고 카리스마로 멋있는 그 어떤 높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막 병을 고치고 기적이 나고 와 접근하기 어려운 당신이 아닌 것이라. 이래가지고요 전부 교만함에 빠지는 거예요. 나도 훌륭한 사람 다 훌륭해가지고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게 옛날 고전적인 방식인 거예요. 이러면 세계보고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운동한 것은 섬김의 도를 통해서 섬김의 영이 막 일어나야만이 세상이 바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12제자에게 낮은 자리에 가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성경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방법인 거예요. 이것이 셀 운동, 셀 처치 운동은 섬김 운동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인 거예요.
서반트 종의 리더십 이거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건의를 갖고 막 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건의를 부리면 건의자가 나타납니다. 나도 잘났다 이거지. 왜냐면 건의가 물들어가지고 자기도 잘난 척하고 손 안 대고 자꾸 명령만 하려고 그러고 부리게 되면은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면은 지도자가 낮은 자리로 섬기면은요, 섬김이 여기 나와서 다 섬겨서 다 낮은 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초창기는 그때 안 그랬어요. 야고보와 누군가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 안에 돌아갈 때 십자가 다 재림할 때 어느 쪽에 앉았겠냐는 거예요. 주의 오른편에 왼쪽에. 그러니까 너희가 천국을 모르는구나라고 설명한 거죠. 그게 아니라 섬기는 자 낮은 자가 하나님 내가 정한 대로 준다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착각을 한 거죠. 나는 주의 오른편에 왼편에 앉아서 자의정 영의정할 거야. 하나님 나라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주의 나라는 건의가 아니라 낮은 자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보여주면서 나도 너에게 이렇게 행함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똑같이 행하도록 하게 전달하려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꼭 전달해야 될 섬김의 도, 제자도, 서반트 리더십을 전달하되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건의가 아니에요. 지도자라는 것은 명령이 아니고 막 어떻게 해서 카리스마처럼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 섬김이 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이 따라요. 여러분 사람이 따로 섬기는 것에 사람이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몸으로도 봉사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또 때로는 물질이 있으면 물질도 쓰고 봉사하면서 자꾸 섬기는 것이 돼야 돼. 그러면 사람이 따릅니다. 근데 섬기지 않고 뺏으면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섬김의 도를 꼭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무엇을 전달할까요? 바로 사역을 전달해야 됩니다. 사역을 전달해야 됩니다. 사역을 이임해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했더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먹여라 이렇게 3번 말씀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역을 이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을 이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재생산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 혼자 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할 수 있도록 자꾸 재생산의 마음을 갖고 전달해야 됩니다.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하는 일을 갖다가 누군가 또 하도록 만들어주는 재생산의 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건데 많은 사람은 그래요. 나가 아니면 못해. 나밖에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면 누구도 설교하게 만들고 내가 이 일을 잘하면 내가 이 일을 잘하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자꾸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영이 있어요. 자꾸 전달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꾸 복사되고 여러분이 더블로 막 확장이 되게 번성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복사가 돼야 돼. 내가 하는 일을 또 다른 사람도 하게 만들어야 돼. 다 나 혼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생산의 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큰나무교회는 이 재생산의 영 때문에 끊임없는 뭘 할까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해가지고 여러분 그 결과로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가 하는 걸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가르치는 훈련 사역도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만 혼자 해야 돼. 내가 잘하고 나밖에 없어가 아니라 내가 안 해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 하도록 만들어주는 재생산의 영을 갖고 끊임없이 재생산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제자를 만들어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자가 해야 될 사역의 이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이임된 것을 잘하는 사람들은 해가 가고 세월이 갈수록 목자가 늘어요. 목자가 늘어요. 2명의 목자가 4명이 되고 4명의 목자가 6명이 됩니다. 근데 이 재생산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목자가 늘지를 않아요.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3가지 방법을 말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째는 팀 사역. 이 팀 사역은 뭐냐면 제자를 훈련하는 건데 꼭 여러분이 교회 훈련만 맡기지 말고 자체 교구나 목장에서 제자를 말씀을 정리시켜주고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또 제자를 같이 붙여주던 팀 사역 전도를 하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영혼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올 때는 그 영혼을 다시 피드백해가지고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면서 정착해가지고 나와 똑같은 재생산적인 제자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 끊임없는 목회자 비슷한 사람을 계속 양성하는 일이 벌어질 때 이것이 바로 셀처치고 그리고 소그룹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은 계속적으로 제자가 많아져서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전달해야 될 사역의 임을 해야 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잘해야 한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자들뿐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여러분도 해야 될 것,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뭐냐? 네 가지.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을 전달하자. 두 번째는요, 기도 응답의 방법을 전달하자. 세 번째, 섬김의 도를 전달하자. 네 번째, 사역을 전달하자. 네 가지를 잘 하실 때 여러분에게는 큰 응답과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달할 때 은혜가 있고, 기도 응답을 전달할 때 삶의 증거가 보이고 많은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저 사람도 또 역시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응답이 많구나. 이렇게 응답에 대한 거를 보여줘야 돼요.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서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을 보일 때 섬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다른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사역을 전달할 때 하나님 나라와 목장은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목자들은 꼭 기억하셔서 네 가지 전달 명심하시고, 전달뿐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전달이라는 걸 명심하셔서 반드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마음 가지고 해라. 반드시 보여줘라. 똑같이 복사시켜라. 또 다른 제자가 복음을, 기도응답을, 섬김을, 사역을 옮겨서 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확장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의 네 가지, 여러분의 네 가지 전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응답을 가르치고 응답에 대한 또 모본을 보이면서 새벽에 깨어 일어나서 기도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섬김의 도를 보여주고 섬김의 도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을 이임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 양을 먹이라고 전달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목자들도 네 가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